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은혜죠. 요즘 우리가 세상은 지금 바쁘잖아요. 그래 밥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아버지의 이 평일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다라는 것이 금보다 은보다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아버지의 일들 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죠. 우리가 억지로 이걸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야 이러한 모든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성전 앞에 올 때마다 어떤 자들이다? 은혜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또 오늘 또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계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적이죠. 이 스토리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닥 할 말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딱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형제들 12지파가 되어져야 할 그 형제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뭐하고 있다? 마음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평범한 평민이고 그냥 우리 삶을 돌아봐도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민족을 세우고 그죠? 그 히브리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자기 일들을 이루며 가시는지 우리가 출애굽을 통하여서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기대가 되고 우리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평민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따라 가다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에 세우실지 우리의 목적지의 그 열매는 무엇일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내 삶에 기대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찌뿌둥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뭘 주셨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 길을 가게 하고 계신다.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찾는다? 아버지의 길을 찾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첫 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죠? 우리가 보면은 지금 가도 몇 번은 더 갔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베냐민 때문에 또 야곱이 그것을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체가 된 거예요. 이제는 안 가면 안 갈 수밖에, 이제 안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도달을 하게 되죠. 그러니 항상 아버지의 뜻은 그래요.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번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시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가 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이 뭐다? 자기 부인. 그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에는 그 말씀 외에는 선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 항상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의 귀중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순간순간 뭐 해야 한다?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그죠?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죠? 야곱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고집 부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제 여기서부터 야곱이라 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것으로 전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아버지가 개입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제 그 속에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과도 같대. 그러니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죠?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
가족사를 얘기한 것뿐이고 너무나 애매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돈을 주고 오면 곡식을 사서 평안하게 돌아가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유독 지금 이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계속 뭐를 하거나 브레이크를 걸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늘 반복되어지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삶에 어떤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낙심하고 낭망된 일이 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억지로 감옥에 갇혀 3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이 자기가 예전에 요셉에게 했던 것들을 다시 회상하고 회개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중요한 사실이 뭐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것들을 뭐 해야 한다? 완전하게 도말대줘야 한다. 그래야 이게 멈추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가 성전에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안 들릴 뿐만 아니라 들려졌다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우리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장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장착이 안 돼.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냥 들어오지도 마음으로 믿을 수도 의에 이를 수도 내가 입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고백할 수도 또 그 열매를 먹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애매한 과정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다? 자기를 이제 돌아보고 내 안에 자기 자신들을 빼내기를 원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버지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뭐 해야 돼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인도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과정이 지루한다 할지라도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한다? 나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 안에서도 나도 아직도 우리가 순금이 되지 않고 찌꺼기가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어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지 점검을 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저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죠? 이와 같이 그가 우리 가족사를 이렇게 소생하게 다 잘 알고 있을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이 요셉이 암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거에 대해 우리 가족에 대해서 가족사에 대해서 집착을 할까. 그죠? 근데도 이들은 뭘 깨닫지 못하냐면 우리가 항상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모든 것을 친밀하게 알아가더라도 이들은 감지를 해요? 못해요? 못해. 자기들이 행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는 팔렸어. 그래서 이미 팔려가서 우리보다 더 처절한 삶을 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밖에는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사람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가 사람의 속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러한 엄청난 일을 행하실 때에는 우리가 가로막고 원수마귀들이 가로막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뭐 하신다? 이렇게 꿈같이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룩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제는 유다가 나섰어요. 유다가 뭐라고 그래? 이제는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노예로 삼든지 나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던지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자기는 복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게 벌써 우리 안에 양식이 풍족했을 수 있다. 고집 부리지 않았다면 이제 그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정말 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엄청나게 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야곱은 복의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고 뭐가 와도 풍족한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이제 마음을 먹었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줬잖아.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야. 내 생각이 인간의 육의 생각으로 서서 계속 고집부리고 내 것만 말하고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을 해요. 누가? 야곱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래?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악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죠? 이와 같이 이제는 뭘 하는 거야?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도 그냥 그 쓸 돈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갑절로. 그러니까 이렇게 갑절을 가지고 오면 요셉이 봐도 어떤 느낌이 들겠냐라는 거야. 얘네들이 돈 때문에 이런 애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거다. 근데 요셉은 사실은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미 요셉 안에서는 뭘 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들은 모르니까 이와 같이 별 세상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의 것 가지고도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살려고 그죠? 요셉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내 아우를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엘사다이, 그죠? 전능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 처음부터 그랬어야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 베푸사, 그죠? 은혜라는 것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은혜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은혜다. 왜 은혜냐면 우리는 사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면 인간의 죄가 사해졌을 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도 그 표본으로 천국은 죄가 있이는 못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한 것처럼 죄가가 도말됐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신다? 우리와 소통하기를, 그리고 그 소통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그러잖아요. 인간의 늘 했던 말이지만 반복되어지는 말이지만 우리라는 생각이 말씀을 존재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단도 역사를 하고 또 어떤 환경도 역사를 하지만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이야. 그러니까 나 자신 속에 내 경험 속에 내 지식 속에 내 환경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것들이 아까도 말하잖아요. 요셉의 가족들은 절대 요셉이 그런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을 거라는 거를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셉이 벌써 10몇 년 전에 꿈으로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생각, 그 꿈에 대한 관심사 자체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들은 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말씀은 왜 죽지 않냐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소멸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남한테 돌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는 자기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그것을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은혜 베푸셨죠. 은혜라는 것이 뭐라고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있어야 우리 속에 은혜라는 것이 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예배자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은혜고, 지금 내가 이렇게 구별됐다라는 이 자리가, 여러분 오늘 내가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구별된 시간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감각이 없잖아요. 왜? 맨날 나오는 거, 할 일 없으니까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래? 부르지 않으면 못 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른 자들이 어떤 자라고 말하냐면 은혜 받을 만한 자라고 그래요. 구원 받을 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누가? 야곱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엘샤다이,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너에게 은혜 베푸사 너희의 모든 죄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만 너희 속에 보여서 아버지가 그 선한 것으로 화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라.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잃겠다라는 말을 하는. 이 말은 자기 부인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든지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이런 애매한 일들이 나에게 왔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왔을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아멘. 수용해야 한다. 아멘. 이것을 막 왜 나에게, 왜 나만 막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건 수용이 아니라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면 계속 원망, 불평, 그리고 남에게 이 죄과와 이 무거운 짐 막 전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하지 않아. 내 속에서도 쉼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관점으로 돌아보고, 아, 이 시간에 또 내가 나 자신의 뭔가 연약함을 또 나 자신의 어떤 죄악성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시간인가 봐요. 왜?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했잖아요. 항상 아버지는 알게 했어요. 고난일 때 너를 돌아보라고. 그 고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너와 나와 친밀해지기 위한 시간이고 내가 너를 부르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부인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상황이 나에게 오면 순종이에요. 순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야곱이 그렇게 하죠.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 요셉 앞에 서니라. 그죠?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것과 같겠죠.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벌써 요셉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봐봐요. 형제들과 요셉의 생각이 전혀 다른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만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선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선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형제들은 계속 그 마음 속에서 무엇이 싹트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그 안에서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 두 부류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안에서 믿고 살아내는 자들은 요셉과 같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평안해요. 그리고 풍족해. 그러나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세상에 자기 소견에 옳은 자기 방법대로 살아내버리면 매 순간마다 불안정하고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그 환경 속에서 어때요? 쩔쩔매면서 그 환경을 헤쳐나갈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 이것을 뭐라 하냐? 하나님의 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뭐예요? 평안한 길, 안전한 길,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 축복의 길만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사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결국은 불신앙의 것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요셉 앞에 그 말씀의 뜻 앞에 서고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요셉이 베냐민과 이와 같이 청지기가 요셉을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죠?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게 되면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죠? 벌써 이들의 마음 자세 모든 것들은 다 뭐밖에 없어요. 두려움, 염려, 걱정. 왜? 갑절에 돌이 있어도 먹을 양식이 있어도 이들의 삶 자체가 불안정한 것을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우리는 항상 이 모습 속에 또 봐야 하는 거, 오지 않을 일을 미리 생각하고 그 안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이거 너무 잘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날 살아라. 아멘. 우리가 봐봐요. 내가 내일 하나님이 살릴지 죽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을, 이 시간 이후의 일도 아무도 몰라. 이 자체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 근데 내가 내일도 잘 살 것처럼, 내일도 아주 잘하고 있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질 것처럼 너무나 확신하고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 있어도 먹어도 뭐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날마다 그 하루하루의 매 순간의 삶마다 위기 같아, 위기. 이게 누구냐는. 이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건강할 수 있겠냐라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냐라는. 이거는 매 순간마다 지금 선한 것이 행해지고 선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그 불안함을 떨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인 줄 알아요? 어느 때까지?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 여러분. 드러내면 이제 더 죽죠. 그죠? 와, 이제 진짜 죽었다. 근데 요셉이 한마디 할 때까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한마디 할 때까지,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는 인간의 육은 죽어야 돼. 죽어 아주. 여러분 어떠냐라는 거죠. 할 말은 없지만 또 이렇게 풀어는 가야 될 것 같아.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 살아야죠. 우리는 어때야 돼? 내가 요셉이 되라고. 그래서 뭐든지 그냥 아버지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버리라고. 왜 억지로 내가 살면 뭐다? 요셉의 형제들이 나야. 그러니 여기에서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를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 봐요. 극단적인 자리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리겠냐라는 거예요. 하루를. 그죠? 이 시간을 누리겠어요. 밥을 줘도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체해서 죽어. 밥을 먹어도 체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봐봐요.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 집 문 앞에서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안에 있기를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왜냐면 잘못 없이 이들은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들은 엄청난 잘못이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이들이 우리가 보면 죄가로 보지 아니하고, 그죠? 죄의 관점으로 이걸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그죠? 와, 이거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왜 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했을까? 내가 죄만 없다면 그런 것들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이 죄 짐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쌓여있는 죄. 털어버리지 못한 죄는 계속 그들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죄야, 죄. 절대 선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한 번도 이 죄를 털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것들마다 다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죄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관점으로 보면 죽어요. 그러겠죠. 무엇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아까 누구처럼? 야곱처럼 갑자기 중내 산에 나는 이제 지옥이야 막 그러고 난리를 쳐놓고는 갑자기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리라. 보내리라.
이 말은 어떤 관점이었겠냐라는, 하나님의 관점이 딱 그 속에 들어와 버렸다라는.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그거예요. 어떤 관점이어야 된다. 죄 속에, 제 생각 속에, 제 사고 속에 그런 인간의 육의 생각만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이 선한 것이 나에게 들어와도 선하지 않고, 맛있는 것이 들어와도 맛있지 않고, 귀한 보물의 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해.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돼? 버리고. 아멘. 죄의 것들은 버리고, 뭘로? 하나님의 것들로 세우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죄 짓지 않았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지. 아멘. 그리고 아버지 앞에 맡겨야지. 아멘. 하나도 맡기는 것이 없잖아요. 어머니 막 극단적인 생각들을 막 계속 해내버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할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그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할 기초석들이라고. 누가? 이들이. 그러니 이래갖고 이런 죄의 관점 안에, 이런 죄의 상황 안에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버려야 뭐 한다? 세우신다. 아멘. 이걸 버려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루신다. 아멘. 그러니 우리 속 안에 있는 뭐를 버려야 돼? 죄를 버리면 사라져. 그냥 죄를 딱, 죄의 관점을 버리고 다 하나님의 관점이 오늘 하루 이 시간 이후 모든 순간이 매 순간마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약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왔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우리는 죄 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죄 짓지 않아도 두려워하는 것은 뭐다? 죄로 인하여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잖아요.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에 넣은 자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죠. 그죠? 요셉에게 이거를 꾀라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면 요셉이 지금 행하고 있는데, 이게 행한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가는 나도 조금 버거울 정도로 끝난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래. 우리가 회개가 된 게 아니야. 확실하게 돼야 돼. 뭐를로? 믿어서, 들어서, 내 입으로 시인해서 납작 엎드리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것은 계속 뭐를 만들어낸다? 환난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 돌이켜버려야 돼. 입으로만 회개하면 안 돼. 입으로만 회개하면 아까 말하는 죄의 관점, 죄의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죄의 짐을 지고 살아내야 돼. 그러나 완전하게 돌이켜버리면 자유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지 않아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이러한 작은 상황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죄라는 것들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그죠? 인간의 모든 상황과 그 시간과 환경의 것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뭐 해야 한다? 죄의 생각을 버리고, 그죠? 버리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이렇구나. 내가 아직도 이 죄 속에서 나는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늘 인지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것을 뭐해?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 그럴 때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가 돼. 죄에서 돌이켜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와요. 그럼 평강이 온 마음엔, 불안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마음에서는 죽이려면 죽여. 그때는 순교가 오는 거예요. 순교가. 어떤 상황에서 죽을 수 있는 의지까지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가 죽는 것이, 그죠? 내 죄가가 도말되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순교고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이 하루를 살아낼 때, 아버지,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것들 안에 충만해져서 그 선함이 그 열매로 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